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재판관기 1장입니다. 재판관기 1장 1절 2절을 받들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누가 먼저 우리를 위해 가나안인들을 향하여 올라가서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리까 하였더니 이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겼느니라 하시더라. 다음 장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길갈로부터 보킴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였고 내가 너희를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여 왔노라. 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내가 너희와 세운 내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땅의 거민들과 어떤 동맹도 맺지 말며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으나 너희는 내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같이 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처럼 될 것이요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니라. 주의 천사가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니 백성이 목소리를 높여 울며 그들이 그곳의 이름을 보킴이라 부르고 거기서 주께 희생제를 드리니라. 한 구절 더 보죠. 16절 보겠습니다. 2장 16절. 그럼에도 주께서는 재판관들을 일으키사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하셨으며 무엇보다도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가운데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작금의 사태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불안정한 상태이고 또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예언된 혼돈의 그런 그 상태이지만은 그러나 그 현실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국가적인 위기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되며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소임들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됨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녀들 더욱더 정신 차려 깨어있게 도와주시어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시기들을 주님의 의도대로 또 주님의 목적대로 잘 극복해 나감으로 인해서 그 결과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큰 믿음을 얻으며 더욱더 주의 일을 넘치게 하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복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잘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개인적인 믿음과 잘 결합케 해주셔서 자신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귀히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마귀와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국가적 재앙에 맞서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관기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어지는 마지막 장까지 가장 어두운 책이고 부정적인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독특한 민족으로 삼으시고 선택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스스로 거부하다가 이제는 가장 어려운 문제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국가입니다. 그 첫 출발은 이집트의 비참한 노예 생활부터 시작되었죠.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을 때 그 상상을 초월하는,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과 더불어서 기적과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 땅으로 인도하는 모든 과정에 모든 필수적인 요소들, 먹을 것과 입을 것, 또 밤이면 밤대로 낮이면 낮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기적을 통해서 최선으로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민족에게 주지 않은 하나님의 법,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법, 율법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자신도 더럽혀졌고 땅도 더럽혀졌습니다. 이 수많은 분량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교훈을 위해서입니다. 그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호흡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인한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과정, 생사화복, 생로병사,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또 의식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 한 제국의 흥망성쇠, 그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그것보다 범위가 큰 것이 바로 국가입니다. 국가를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으로 삼으셨죠. 국가에는 통치자가 있습니다. 그 통치자는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이니만큼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았던 구원받지 않았던 모든 사람은 인간 정부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제일 기본적인 국가관입니다. 지금 현재 사탄이 온 나라들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상 정부의 목적은 하나님의 법들을 이행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하셨습니다. 지옥에 간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코레스 역시 마찬가지예요. 페르시아의 막강한 제왕 코레스 선택하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국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성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 목적은 합법적 가정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직한 조직입니다. 병행해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또 두 번째 있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보물들이라고 말한다면, 가정과 교회가 보물이라고 말한다면 그 보물을 담고 있는 그릇이 국가입니다. 이 그릇이 깨져버리면 보물은 의미가 없습니다. 국가가 존속이 돼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국가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성공, 또 이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 그것이 땅에 정착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가깝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건전한 교리,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모든 계획들, 그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또 전파하고 전달해야 되는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것인데, 국가가 그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외세로부터 침입을 방어해야 되는 것이 국가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고요. 생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일 첫 번째 의무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존을 책임져야 된다고요. 두 번째에 나아가서는 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되겠죠. 그것과 병행해서 또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종교 자유의 그런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실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분, 그것은 유례 없이 가장 어려운 그런 그 시기입니다. 60평생을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무정부 시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위기의 때인데,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국가의 재앙에 맞서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가, 그걸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영을 통해서 그 역사적인 기반을 보고요. 그 다음에 가장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은 과연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간섭하셔서 진행되고 있는 국가인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죠. 이스라엘, 국가적 재앙에 노출된 국가인데, 그 나라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나라였습니다. 1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누가 먼저 우리를 위해 가나안인들을 향하여 올라가서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리까 하였더니, 이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겼느니라 하시더라.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겼느니라 하시더라.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제한받는 것이 없었습니다. 한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고, 해야 하는 일은 한 가지였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일이었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섭리의 대상이었습니다.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겼느니라. 승리는 보장되었고요. 또 그 승리를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공급해 주셨습니다. 뒤에서 밀어주셨고 앞에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위에서 용기를 주셨고요. 모든 방향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라고 하는 이 부분만큼 이스라엘에게 자신감을 주셨던 말씀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적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유다가 올라가니 주께서 카나안인들과 프리스인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어 그들이 배색해서 그들 1만 명을 죽였더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최초의 약속,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대로 실현이 되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된 그런 국가요 민족이었습니다.
근현대사에서 미국의 경우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775년 3월 23일에 버지니아 의회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소견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미국 독립전쟁의 불길을 지폈습니다. 패트릭 헨리의 말입니다. 삶이 그토록 소중하거나 평화가 그토록 달콤하여 사슬과 노예의 상태의 대가로 살 수 있습니까? 먹고 사는 거 문제, 그 부분만 충족이 됐다고 해서 노예로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어떤 길을 택할지 모르지만 나로 말하자면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구절만 이렇게 보는 것이지만은요, 이 배경은 종교적 배경이 있습니다. 참된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껏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대로 살아갈 자유를 달라. 그러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계속 패트릭 헨리의 말입니다. 미국은 종교인들에 의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종교인들, 종교를 릴리전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크리스천, 유일하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종교란에 종교가 있느냐 없느냐 OX를 따졌을 때요. 그때에 말하는 릴리전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천리티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후로 변질되어서 지금 현재의 문화적인 의미가 그렇게 되어져 버렸지만 그 건국 당시에는 그랬던 것입니다. 종교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Gospel of Jesus Christ. 요즘은 난리가 나죠. Jesus Christ라고만 말만 하면 난리가 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러나 처음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세워졌던 것입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취임식에서 성경을 읽었고요. 킹제임스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했고 성경의 페이지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첫 번째 공식 행위가 뭐였느냐? 상원의원들, 하원의원들 모두 다 동원해서 2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지 워싱턴의 말입니다.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모든 국가의 정책을 주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이 첫 공식 행위를 생략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입니다. 많은 중요한 시급한 일들이 있지만 이것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을 강조한 말이죠. 그분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 미국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거룩하게 하기를 간구합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미국인들보다 보이지 않는 손이 국가의 일을 이끌어가는 것을 인정하고 찬양해야 할 더 많은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미국인들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런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또한 강조하는 말이죠. 우연하게 존재한 나라가 아니라고 그렇게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 가운데서 국가가 형성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나라예요.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오늘 2025년 첫 주일 경배를 드리고 있죠.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대한민국 자체가 주권적인 국가로서 국가가 형성된 지 8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건국은 1945년 8월 15일에 이루어졌습니다. 해방받아버려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려면요, 헌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헌법을 반포를 해야 되죠. 그 헌법이 반포되어지는 때가 1948년 7월 17일입니다. 1948년 7월 17일. 어떤 날이? 최헌절입니다.
헌법이 만들어진 날이에요. 지금은 공휴일이 아니지만 공휴일로 한동안 지켜졌었죠.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을 제정하는 제정의회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총 선거가 1948년도 5월 10일에 있었어요. 헌법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국가 건립과 다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김구라고 하는 사람은 50 총선거를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김일성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 재헌국회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인물입니다. 좌파와 좌경화가 되어진 이 부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것을 건국 시점으로 해서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걸 건전하지 못한 동기가 있는 것입니다. 김구의 후손이 독립기념관장을 해야 된다라고 이종찬이라고 하는 사람 입에 거품을 물고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죠. 그런 역사 가운데서 있습니다. 1948년 5월 31일에 재헌국회 제1차 본회의 속기록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 제목이 재헌국회 기도문이에요. 첫 번째 공식 행사가 기도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의장을 맡았고요. 임시 의장을 맡았습니다. 의장석에 등단해서 제안을 하는데 이윤영 의원, 당시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의원이었어요. 기도로 시작해서 의회를 시작하자고 말합니다. 이승만 박사의 말입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운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도합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이시여. 정확하게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세계 만방의 양심으로 움직이시고 또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시면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시라고 하는 말은 꺼내 보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그 기도가 계속됩니다. 마지막에 기도문이 하나님께서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우리의 환희와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것이 1948년도 5월 31일 재헌의회 속기록의 내용입니다. 영광으로 시작된 나라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부인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 가운데서 나라가 건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된 나라였죠. 이제 그 의무는 잘 지켜나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점차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국가적 재앙에 노출된 이스라엘. 두 번째로는 점진적인 타협으로 더럽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2장 1절 보십시오.
주의 천사가 길갈로부터 보킴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였고 내가 너희를 이집트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여 왔노라. 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내가 너희와 세운 내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 땅의 거민들과 어떤 동맹도 맺지 말며, 강조한 말이죠. 어떤 동맹도 맺지 말며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으나 너희는 내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같이 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처럼 될 것이요. 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30년 40년 노예 생활이 계속 반복되었는데 그것은 필리스티아인들의 국력이, 군사력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본질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필리스티아인들을 보낸 거예요. 이 민족들을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이 반복되어지는 악순환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얼마만큼 계속될 것이냐? 수천 년간 계속돼서 오늘까지 왔다고요. 아무도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성경에 이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예요. 교훈 때문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국가 물론이고 개인적으로도 물론입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처럼 될 것이요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주의 천사가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니 백성이 목소리를 높여 울며 그들이 그곳의 이름을 보킴이라 부르고 거기서 주께 희생제를 드리니라. 울부짖음과 탄식, 부르짖음, 그것이 있었던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던 세대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의 세대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세대가 다 죽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자라나요. 7절에 보십시오.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주의 모든 위대한 일을 보았던 여호수아보다 오래 산 장로들의 모든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섬겼다. 우리나라로 보면 해방 세대가 있었겠죠. 6.25 세대가 있었겠죠. 10절에 또 그 세대도 모두 그들 조상에게로 합쳐졌고 그들 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그들은 주를 알지도 못하며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는 것이 이제 비극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가나안인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멸절시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후에 계속되는 이 기록은요, 가나안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것이냐? 그들 가운데 철병거를 가진 민족들도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갖지를 못했는데 보는 것으로 판단하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이 가나안 사람들을 이용해 먹기 시작했습니다. 노예로 부리는 거예요. 종으로 삼아서 계속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조공을 받아왔습니다. 돈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심지어 반성경적이라 하더라도 그 짓거리들을 허용하면 누군가가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동성애자 그 의식들, 그것을 아주 가장 적극한 것이 캘리포니아 주 정부인데요. 그 행사를 열면 거기서 수많은 돈이 주정부로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방치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라고 다릅니까? 예. 수많은 범죄 행위들, 그런 것들 그 뒤에는 다 유익이 있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유익을 취했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1장 32절에 보면 아셀인들이 그 땅의 거민인 카나안인들 가운데 거하였더라. 이는 아셀인들이 그들을 몰아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납탈리도 베스메스 거민과 베다멘 거민을 몰아내지 아니하고 그 땅의 거민인 카나안인들 가운데 거하였으니 베스메스와 베나낫 거민들이 그들에게 조공 바치는 자들이 되었더라. 가나안인들 가운데 거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기도 하죠. 그 사람들의 타락한 생활 방식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또 방치하는 것입니다. 이 재판관계의 핵심 구절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모든 사람의 비극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던 세대들이 다 죽고 그 이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전달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주님에 대한 지식이 전달이 되지 않아서 알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주를 알지도 못하며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실제로 정직한 양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소수의 그 사람들이 이 나라에 그나마 근근하게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온전한 진리의 지식을 그렇게 잘 알게 되는 획기적인 사건들이 있었지만은요, 그 이전에도 뚜렷하게 다가오는 그 신앙들은 하나는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었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 재림에 대한 소망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잘은 몰랐다고요. 그러나 그 두 가지 사실은 분명하게 잡고 들어왔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이제 투철한 국가관에 의해서 이 민족이 지금까지 살아왔죠. 한강의 기적을 그렇게 만들어냈고 수많은 희생되어지는 그 아버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그야말로 무에서 그 유를 창조하다시피 다른 나라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경험해왔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유일하게 우리가 사는 세대보다 우리 자식 세대가 그 전 세대보다 더 못 사는 세대라고 공인을 하고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지금 현 세대가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노력을 하지 않다거나 덜 똑똑하다거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한 세대가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그 전 세대, 그 전전 세대가 희생을 했었겠습니까? 그 근거 위에서 꽃을 피우는 것인데 지금 그런 그 4.19 세대를 통과해서 또 경제 부흥의 그 주역을 이루었던 그런 그 세대들 나름대로 고충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정말로 대한민국의 생존을 책임지는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외세로부터 그 침략이 우리나라보다 더 열악한 그런 환경에 처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미국이 그렇게 반대했고 그렇게 싫어했던 한미 동맹을 이룬 대통령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지금까지 그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인데 이 종북 좌파의 이 그 잘못된 세력들은요, 그것을 끊지 못해서 그 난리를 퍼붓는 것입니다.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쟁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죠? 그 종북 좌파들이 부르짖는 소리인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피가 계속해서 흘려져야 자유가 계속 지켜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피 흘린 세대들의 그 희생을 딛고서 자유를 만끽했는데 그런 터전 위에서
별 짓거리를 다 하는 거예요. 미 문화원에 불지른 사람들이 지금 뭐 국회의회 뭐 법사위 그저 위원장인가 뭐 그거 하고 있죠. 그 사람들. 정말로 대한민국을 망쳐놓은 유일한 세대가 운동권 세대입니다. 처음에는 386 세대로부터 그렇게 불렸다가 지금 이제 486, 586 나이 먹어가면서 지금 686이 됐겠죠. 여러분, 나라를 망쳐놓은 주역이에요, 주역. 이 사람들은 데모만 하다가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고요. 뭐 하나에 열심인 사람이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사람도 없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번 사람도 없고, 그냥 착취된 권력, 자기 수중에 권력이 하나 떨어졌을 때요. 그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나라가 두 동강이 되든 말든, 양분화가 되든 말든, 그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마음의 심정, 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어느 날 밤은 그거 생각하면 참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후세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인데 그 지금 무책임한 그 복지 그런 것 정책이라든지 지금 정책이라든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가 다 자신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조선이 망하기 바로 직전에 탕파 싸움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는 것이냐? 아니 더 심한 것 같다고요. 그 상황에 맞춰봤을 때. 또 게다가 또 기대를 그렇게 품고 선출했던 대통령마저도 그 자신의 그 심지대로 그렇게 계속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무슨 원자력이라든지 경제 정책 그건 잘 하는가 싶더니 한미일 동맹 그것은 아주 잘 하는 것 같다고 생존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도중에 하나님의 지혜를 스스로 거부해 버리니까 어리석기 짝이 없는 대통령으로 전락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지지해야 되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 것이냐? 이거 혼돈 가운데 혼돈에 그렇게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타협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모든 통치자들, 모든 위정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겨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의식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두 동강이 되든지 어떻게 파멸이 되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다 똑같다고요. 그런 가운데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도대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때야말로 정말로 살아계시고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간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끔찍한 결과로 고통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끔찍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문화적으로도 이처럼 타락한 세상을 언제 보았을 것이며 또 사람들의 이성이 마비되어진 때도 이와 같은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형적으로 마귀 들린 사람이거든요. 얼마든지 오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그 전쟁하는 거 보십시오. 그 마귀 들리지 않았다면 행할 수 없는, 판단할 수 없는,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계속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편성한 것이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죠. 그런 폭탄을 안고서 살아가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까지 그나마 살얼음과 같은 그런 안전을 걸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하나님의 자비로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파탄이, 온 세상 자체가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고 정치적으로 혼돈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또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대적 셋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카톨릭이고요. 두 번째는 이슬람이고, 또 하나는 공산주의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다 준다 하더라도, 아무리 복지에 대한 약속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산주의 편향으로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닌 거예요. 바로 6.25를 경험했던 우리 민족으로 봤을 때 공산주의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장 극렬하게 대적하는 대상이 공산주의예요. 아무리 먹고 살 것이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생존을 위험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 억압당하는 것, 그것은 목숨을 내놓고라도 수호해야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이 가장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과 기도예요.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죠. 일단 그 사람이 통치자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네로가 그 당시에 로마 황제였는데 존경하라고 그랬다고요. 기도하라고 그랬다고요. 그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앉는다 하더라도 네로보다는 낫다고요. 그것이 제일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로는 그 위정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위 국가를 위한 기도, 또 나라 사랑, 이 부분들이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떠들어대고 있습니까? 그러나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던 것처럼 자기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관계가 엉망진창이면서 모토로는 국가 사랑이라고 한다. 모토로는 국가에 대한 충성이라고 말한다. 다 부질없는 짓들이에요. 특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앞에 나서서 국가에 대해서 국가의 충성에 대해서 나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진정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부분들이 진정성이 있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국가는 두 번째 위치에 차지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국가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최우선적인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잃어버린 세상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증거하고 이 시대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자신과 가정과 하나님의 피로 사실 교회는 물론이고 국가의 안위까지 결정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에 전념하고 기도에 전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국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이 전제된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 그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에는 관심도 없고 아무리 변개된 성경과 또 섭리로 보존된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제시를 하고 또 선포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눈들을 다른 부분으로 돌리는 것은 다 그것은 무도덕한 그런 동기에 근거한 것입니다. 더러운 이익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 또한 또 다른 권력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 가운데 품어주신 것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국가의 재앙에 닥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서 오늘날까지 인도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2장 16절 보십시오. 2장 16절. 그럼에도 주께서는 재판관들을 일으키사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분명히 재판관들이라고 하는 구원자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아요. 경청하지 않아요. 백성의 불순종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비가 끝나는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거부할 때 얼마나 마음으로 믿기가 그렇게 힘든 여러 부분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는 계속되죠. 오래 참으십니다. 그 사람이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잘 이르러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세상으로부터 성별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고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이유로 타협하고 심지어는 함께해서 즐기기까지 하고 거기에 무슨 믿음이 그렇게 발견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객관적으로 평가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국가 가운데 하나예요. 대만만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포함된 중동만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잖아요.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신 이상 있는 사람이라고요. 정신 이상 정도가 완전히 마귀 들려버렸다고요. 그 마귀 들린 사람을 정상적인 인본주의, 그 대표적인 그 문재인과 같은 그런 이상형에 그 취해버린 그 사람이 인본주의를 토대로 앞에가지고서 감성적으로 정책을 실현하다가 다 말아버렸잖아요. 그 힘들게 어려운 생존에 관련된 부분, 한미 동맹이라든지 이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파괴시킨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고요. 김대중 대통령은 그 역사에서 그 책임을 면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거의 다 죽어가는, 거의 멸절시켜가는 북한을 다시 살려놔 버렸다고요. 얼마만큼 위협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까? 국가는 군사력이 그 생존을 유지해야 되는 건데, 그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그것이 군대입니까? 무슨 자신이 국가에 대한 충성을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처음에 뜻을 세웠으면 초지일관하든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까 말을 바꾸고, 대통령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경제는 경제적으로 파탄나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고 정치적으로 앞일이 보여지지도 않고, 이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어요. 어려움 당하지 않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정말 발전하고 있나요? 세계 경제는 점점 더 안정적으로 가고 있나요? 기술 문명이 더 나아진다라고 하는, 발전한다라고 하는 그 명목에서 인간은 더 뛰어나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제 모두가 다 부정적으로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소망도 둘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선적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요.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한 나라, 한 제국의 흥망성쇠, 그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핵무기에 달린 거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10사람의 운명에 달려있다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 그것은 10사람에 달려있어요. 10사람이 발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과 세의 동료, 이 사람 때문에 바빌론의 현자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다양한 해석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적 해석은 그 하나뿐이에요. 다니엘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심판을 계속해서 유보하던 까닭, 대한민국 조선의 역사는 50년 단위로 60년 단위로 최소한 60년 단위로 한 번씩은 큰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왜 80년 동안 전쟁이 없죠? 80년이 아니라 6.25 한다면 그보다는 좀 덜 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비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최종 권위로 믿고 실행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생애를 건 사람들, 하나님께서 볼 때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복을 주신 것은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이 시대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마저도 느슨해져 버린다고 한다면,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 세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자죠. 우리는 모릅니다. 정신 차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번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됩니다. 좌파가 돼서는 안 돼요. 지금 민노총입니까? 왜 그 볼때처럼 들어서가지고 정치 단체도 아닌데 대통령 잡아가겠다 그렇게 난리 치르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간첩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느슨해져가지고 그 경계심을 늦춰버리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저는 제 아내한테 다짐을 했습니다. 이 나이가 됐지만 총 들고 나간다고 대비하고 있으라고. 왜 그렇습니까? 내 때는 거의 다 살았다 친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가 있잖아요. 다음 세대가 있잖아요. 누군가의 피가 흘려져야 자유는 보장이 되어질 수 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그건 부차적인 문제라 치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세계의 첫 출발을 하는 이 시점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경대로 믿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 권위로 받아들이고 인해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타협하지 말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성별하라고 하는 죄와 또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서 잘 성별함으로 인해서 그 소임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가장 최선의 자리에 서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걱정하는 모두가 다 애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안팎으로 어려운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과 국가의 시작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시작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믿음으로 지켜내지 못했을 때의 하나님의 심판과 또 징계의 대상은 수없이 많은 반복되어지는 역사적인 사건들과 교훈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실을 지금 저희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신 차리고 잘 깨어있 있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걸어왔던 믿음의 여정, 진리의 여정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대한민국을 또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그 안에는 비록 소수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을 다해서 지켜내고자 그렇게 마음의 결의를 지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소임을 잘 감당하며 주님 만나 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네.